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온 인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죠. 죄되었다. 두 번째, 비참하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는 최종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의를 행하기에는 완전히 무능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 말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혀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이 지점이어야 합니다. 나는 전적 부패한 죄인이고 전적 무능한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논리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게 분명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면 무슨 은혜를 필요로 하겠는가 말이에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논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논리적인 출발점은 언제나 나는 가능성이 제로인 인생이야. 전적 부패, 전적 무능한 인생이야.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신앙생활할 때 큰 유익이 또 하나 따라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요? 아니 전적으로 부패했는데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늘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의가 하나도 없고 의를 행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니까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실망할 일이 없는 거죠. 뭘 할 가능성이 있어야 기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않고요. 따라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께만 소망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같이 섬기다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나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지체가 그러면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잘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거니와 비난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지체에 대해서도.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깨우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전적 부패, 전적 무능. 그 말은 나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 너도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야.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구원에 대한 바른 출발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나도 부패했고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하게 무능해져서 이제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며 살자. 나를 비롯해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고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이렇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오늘 배울 내용인데, 그렇게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이 19문인데 19문의 구체적인 내용 한번 기억이 나나요? 비참함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비참함의 세 가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이 인류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지음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늘 이렇게 공급받는 은혜들이,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다 끊어졌다.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진노의 저주 아래서 그냥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야곱의 고백처럼 수고와 괴로움뿐이에요. 평생. 그게 두 번째 비참함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죽은 다음에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도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그게 비참함의 세 가지였어요. 이제 오늘 살핀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 비참하게 진노의 저주 아래 살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진 그 인생들을 그냥 모르는 채 내버려 두셨는가? 그게 오늘 살필 주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3문부터 19문까지가 타락, 죄와 타락,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이 안 되면 20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3문부터 19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요. 이게 아멘이 안 되고 이게 깨달아짐이 없으면 20문으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했다는 말은 구원은 우리의 내부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13문부터 19문의 내용에 대해 동의가 안 되면 20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20문을 살펴볼 텐데 제가 문제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자,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면 이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답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것이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답의 맨 끝에 있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듯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은혜죠. 아무런 값도 없이, 대가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은혜의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답에서 보면 이 은혜의 언약, 비참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멸망 가운데 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과 함께 다루는 중요한 개념 하나,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20문 답에서 함께 살피게 됩니다. 두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가 한치도 한 푼도 불가능한 것인데 외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생각할 것 두 가지, 오늘 선택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선택은 두말할 것 없이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두고 선택하셨다면 아무도 구원을 위해 선택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인데 조건을 걸고 선택을 했다면 아무도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문의 문답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죄와 비참함에 있는 걸 그대로 버려두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기 자녀가 불행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기 자녀가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까지 어떻게 했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죄값으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하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자식에게 부모는 늘 은혜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인생들,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저들이 그 비참함에 고통받는 것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과 관련해서, 그리고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 관련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조금 전에 그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라 그랬죠. 우리 성경 구절, 우리 선택과 관련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에서는 선택, 택하셨다, 선택이라는 단어를 썼고 5절에서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4절 보시는 것처럼 선택은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으로 멸망당하게 되어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배경으로 선택하셨냐 하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기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신문에 그 목적도 밝히고 있죠. 이 신문 답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선택하시는데,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는 기쁘신 뜻대로라고 했고, 여기 답은 표현을 좀 바꿔서 선하신 뜻대로, 이렇게 같은 의미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세 구절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비참함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그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흠이 없는, 거기 보면 흠도 없는 그렇게 표현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이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같은 의미예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됐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는가? 그건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시비부터 걸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성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일하는 거 보면 그 드러나요. 대화하는 속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선택하셨다고 할 때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선택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고요. 어떤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실 때 뭘 근거로 선택하셨다고요?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선택의 근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반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역사의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분명하죠. 죄인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께서 책임지고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 죽음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해결해 주셨다. 이건 사랑이 분명하죠.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요. 근데 십자가 사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그 죄값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부인할 수는 도무지 없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도 시비를 걸어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건지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핸드폰하고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둘 다가, 이게 모든 인류예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상태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적 무능, 전적 부패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핸드폰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핸드폰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죠?
모두가 멸망당하 마땅해서 멸망할 자리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핸드폰을 선택하셨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대우를 받았을 뿐이에요. 다시요. 죄를 지었어요. 둘 다 죄 가운데서 멸망을 받게 됐어. 죄와 비참함에 빠졌어. 그건 뭐죠?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으시지만 공의 때문에 죄를 지어서 멸망을 받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멸망을 당할 사람 중에 핸드폰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을 하셨어. 이 사람은 긍휼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 공의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아무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도 부당하게 대우받은 사람은 없어요. 만일 그럼 왜 이 사람은 은혜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은혜 베풀어야지 똑같이. 여러분, 은혜는 만일 은혜가 의무가 된다면 그건 은혜일 수 없죠. 은혜가 의무이라면 그건 은혜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을, 그걸 근거로 선택하셨을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의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됨에 있어서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적용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로마서 10장 가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여기 앞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군지 모르지만 좀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자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 거기 다른 누구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 쪽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적용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 누구도 구분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다 열어놨어요. 다 열려 있다고요.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계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적용할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신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이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선택 교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비 걸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 보고는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 사실 선택 교리를 믿는 우리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전하는 거죠. 가서 전하는 거죠. 우리가 관상을 보고 이 사람 선택되어 사람이겠구나,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겠구나 구분할 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요. 아무도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 그거 느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느끼는 자는 이미 은혜가 임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됐을까 선택되지 않았을까 그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구원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면, 나는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선택받은 자의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선택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이 선택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복음을 전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운명론적인 교리인 것처럼 잘못 생각해서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운명론적인 문제라면 전하라고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열어놓지도 않았을 거예요. 10월 16일 꼭 한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뭐였어요?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답은, 본문의 답 한번 읽어보십시다. 20문의 답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참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지위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고 구원의 지위에 이르도록. 자, 영생에 한 가지만 오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면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죠. 그렇죠? 영생이 무엇인지. 오늘 오전 예배 설교하고도 또다시 중복이 되어서 참 좋아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오전에도 몇 구절 살폈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도 살폈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여기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것이 어떤 배경의 단어라고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경험하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아는 거고 속속들이 아는 것을 말해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러니까 지식이나 이게 머리로만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대라고 하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삶에서 경험되어 깨달은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곧 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것. 그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앞선 본문에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이게 안다라고 하는 영적 지식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알아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것을 나는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에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육체의 나병만 치료받고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 이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간 거예요. 근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나병이 치료된 육체의 나병이 치료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체험이라 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해요. 10사람이 같이 움직였는데 한 사람만 깨달았어. 경험됐어.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건 주로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 삶이 옛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야 이분이 내 주인이야. 내 인생 속에 영육간 어떤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이분이셔. 나는 이분을 주인으로 삼고 이분의 주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 그게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지식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신 일들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게 된 이것이 아는 것이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생명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가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켜가고 이게 영생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택하신 목적을 말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역사는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의 지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다 같은 말이고, 성경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럼 나는 선택받은 자인가? 네? 선택받은 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아까 하나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선택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의식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뭐 논쟁할 때는 뭐 질문도 하고 시비도 걸고 뭐 관심 있는 것처럼 하려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평상시 살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만드셔서 그게 증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간만큼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깨달아져서 성숙되고 거룩해지는가? 그게 확실한 증거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보면 나 이거 왜 이렇게 안 자랄까, 안 변할까,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숙과 변화와 열매를 갖는 사람의 축복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죄의 문제에 대한 갈등을 갖고 있고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그런 불안 자체를 갖지 않게 되는 거죠. 날마다 경험하니까, 날마다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며 사니까 그런 불안이나 의심이나 두려움을 갖게 되지 않는 유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가장 확실한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첫 번째 말씀드린 그거예요. 구원주에 대한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선택받았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만 적용하십시다.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힘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행의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그 삶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이 힘써야 될 건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아는 것만큼 풍요로워지고 능력 있게 되는데 그걸 힘쓰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힘쓰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짐의 삶을,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택받아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라면 그 일을 힘써야 돼요. 그거 힘쓰는 것만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은혜 안에 있지 못한, 은혜 언약 안에 있지 못한 그 사람들이 은혜 언약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구원하는 일만큼 일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말이에요. 거기다가 원수 사탄 마귀는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 방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아보고 권하고, 그것이 참 우리가 힘써서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되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확인되어지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두 가지 다 힘을 써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도 누리려니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